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 성경 937면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시간에 연리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다. 37살에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우등 상장을 받았을 때 그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빛 바랄 때까지 매일매일 쳐다보며 행복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48살에 자식이 대학 입학 시험을 치를 때 나는 회사에 갔었지만 일할 수가 없었다. 초조하게 하루 종일 긴장하며 보냈던 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53살에 우리 자녀가 첫 월급 타서 아빠의 네일을 사왔을 때 왜 돈을 이렇게 쓰냐고 핀잔했지만은 그날 밤에 그 네일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자녀의 뜨거운 그 사랑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61살에 우리 딸이 시집가는 날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를 바라보며 흐뭇해하고 있었지만은 나는 멀찍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게 어떤 아버지 한 명의 고백일까요? 아버지라면 너무나 다 가지고 있는 자녀를 향한 표현은 안 하지만은 가슴 속에서 울컥하며 긴장하며 자녀 사랑하는 마음 똑같지요. 어머니 사랑은 또 얼마나 세밀할까요? 그래서 부모님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복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로 네 부모를 즐겁게 네 어미를 기쁘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지난날 부모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나 뒤돌아보면서 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내 주변의 교회 안의 어른들이 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니겠는가? 누구는 늙지 않는가? 누구는 그 세대가 다가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에 대한 시각을 점검하고 겸손히 뒤돌아보면서 다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훈 3가지를 이 시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야 즐거운 인생을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부모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예수 없이 소망 없이 그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약해지시고 거동하기도 힘든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없이 어떻게 기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진짜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천만금을 우리 부모님에게 갖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들 사실은 날이 길지 않은데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그 결과는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며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효도, 진짜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자녀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우리 부모님들 더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믿는 부모 앞에 자녀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생활이 부실하다면 부모님은 마치 목구멍에 가시 찔린 것처럼 자녀가 귀한 걸 해주면 해줄수록 마음속에서 얘야 너 이거 하는 것보다도 너 좀 교회 다니는 게 좋아. 이거 안 해줘도 괜찮아. 너 교회 다니고 예수님 잘 믿으면 이 부모는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믿는 부모들 마음 제가 어느 정도 잘 압니다. 대부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 믿으시고 좋은 세상 가시도록 천국 가시도록 우리들이 진짜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우리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이나 안 믿는 부모님이나 자녀가 잘 되는 거 학수고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도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자녀가 병들어 있다고 하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들이 다 잘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곳에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자식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가 돈에 쪼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넷째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성공해서 형제들은 물론이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며 사는 우리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네, 그게 놀랍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거,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원하는 거 5가지가 순서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걸 보면 부모 마음이나 우리가 부모가 되었을 때 마음이나 똑같아요. 이래나 저래나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주신 만고의 불변의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대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계명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름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복받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첫 계명 5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람에게 준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이 복의 계명인데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도하라,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 부모를 섬기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근데요, 이 부모 효도의 그 계명 떠나서 부모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법입니다. 그건 인류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의 근심 걱정을 끼쳐 드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녀가 세상을 막 살까요? 절대로 막 살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사에 조심합니다. 매사에 최선 다합니다. 매사에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안 되는 걸 봤습니까? 그러므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어도 부모 효도하면 잘 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통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확고하게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자가 안 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보았다면 여러분 010-3729-2303 저에게 한번 연락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효자가 잘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예외는 없습니다. 결국은 불효자는 결국은 낭패와 불행과 눈물의 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효자에게는 효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즐겁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하는 거요, 우리 부모님 예수 믿으면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님 잘 믿는 거요, 부모님을 즐겁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들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에게 아무것 안 해줘도 괜찮아, 너희들 행복하게 살면 돼. 다 부모 마음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도 우리 큰애 이렇게 결혼하고 셋째 막내 결혼해서 이제 자녀 어린 아가를 이렇게 키우며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걔네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우리 부모의 행복이에요.
우리 아이가 부산 오산학교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고요, 그 다음 목사가 되거든요. 강도사 인허를 노예에서 받게 되는데 부모님 오지 마세요. 강도사 때는 부모님들 오는 가정이 없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나 오세요. 저도 워낙 목회 바쁘고 노회 선교에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그래 알았다, 가지 않겠다. 근데요, 평생 강도사 한 번 되는데 다른 부모들은 안 와도 그래도 목사인 저는 강도사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집사람에게 여보, 당일치기라도 우리 부산 갔다 오자. 그래서 이렇게 집사람하고 어렵사리 제가 부산 내려갔습니다. 그때 우리 막내 자부가 출산하기 전이었는데요, 그 집사람하고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 막내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앉지도 않았어요. 엄마, 정은이 아무리고도 시키지 마. 정은이 지금 힘들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아니 앉지도 않았는데 서 있는데 정면 바라보고 그러는 겁니다. 그 순간에 마음의 서운함이요, 냉기가 싹 돕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얘기가 아들 나야 별 수 없다. 그게 생각이 나요. 그것이 순간 생각이 싹 저에게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저에게 오는 생각이요, 얘네들 가정은 입만만 하면 됐다. 딱 마침표가 찍어져. 그러면서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게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렇지, 당연하지, 상식이지, 이래야지. 그래 됐어. 됐구나. 너희들께 행복하게 살면 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요, 지금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아마 그 순간, 그 날에 있었던 사건은 제가 평생 못 잊습니다. 부모가 뭘 원하겠어요? 부모가 뭘 덜 원하겠습니까? 그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됐지. 그래, 그게 최고야. 그게 최고 효도야. 그래서 부모님을 생각하는 자녀는요, 부부지간에 속상하고 언성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한 격분이 있어도요, 하나 이게 부모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참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가는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부모 마음 아플까봐 갑니다. 처가댁에 가서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단히 마음이 안 좋아도 장인 장모님에게 마음에는 없을 망정 봉투를 내밉니다. 이러면서 부부는 다시 회복이 되는 거고, 이게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게 인생이지 뭐 유별난 게 있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리고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때 부모는 그 모습 보면서 부모는 즐거워합니다. 부모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첫째가 땅에서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그래서 잘되는 복을 받아요. 한 소년이 어려서부터 먼 대항에 나가서 자기 자신의 꿈을 아름답게 준비하며 키워나갑니다. 어머니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장성해가지고 큰 선박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드디어 내일은 항해를 처음으로 출발하는 날, 그 전날 밤에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려서부터 꿈이 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 먼 대양 항해를 누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큰 일을 이루고 싶습니다. 근데요, 제가 내일 출발합니다. 짐을 다 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웁니다. 그리고 슬픔 속에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 알아. 너 준비한 거 잘 알아. 근데 네가 내일 떠난다고 하니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만에 하늘라도 사고가 나면 어떨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구나 하면서 어머니가 슬픔 속에 막 울 때, 얘야 그 길 안 가면 안 되겠니? 평소 효성 지극하던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꿈을 포기하고 결단합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뜻을 받들겠습니다. 어머니가 고맙다.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성경에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너에게 너희 앞길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어머니는 자녀의 꿈을 가로막은 가슴 아픈 것 때문에 매일매일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바로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진짜 아들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어떤 부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에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내 핏줄이 아니라고. 남편이 그것을 우연히 들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이 남편이 가슴속에 묻어두고 세월이 흘러갑니다. 드디어 중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는데 유서를 씁니다. 그 유서에 이런 글을 씁니다. 나의 전 재산은 내 핏줄에게만 준다. 근데 이 남편의 핏줄 아닌 아들도 자기가 아버지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 유서는 이 아버지가 죽자 재판관에게 넘겨집니다. 재판관이 유서를 딱 받아봤는데 도대체 누가 아들입니까? 재판관이 두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큰 몽둥이를 2개씩 줍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서 고인된 아버지 묘소에 갑니다. 둘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무덤을 힘껏 치는 자가 바로 진짜 아들이고 그 아들이 아버지의 전 재산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들이 몽둥이 가지고요, 인정사정 없이 그 무덤을 내팽개칩니다. 그걸 바라보고 한 아들은요 계속 웁니다. 재판관이 말합니다. 야, 네 차례인데 너도 쳐. 치는 자가 진짜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 유산을 못 받아도 나는 아버지 무덤을 도저히 칠 수가 없습니다. 재판관이 그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아버지의 핏줄이고 네가 바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상속하리라.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게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제2의 바이블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두고두고 세월 속에서 그 민족성인 지혜를 그 가운데 하나 밝힌 게 뭡니까? 결국은 부모 효도하는 자가 복받는다. 유대인들 사상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대로 실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가운데 경계선에 서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는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경계선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우리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효도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복을 다 받게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고 천독거리기로 여기고 불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자는 축복, 저주 경계선 속에서 그는 결국 불행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님을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중국에 품행이 좋지 않은 그 원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부모의 근심 덩어리인데요, 이 부친이 90세에 늙어 기운 없고 방에 계속 누워 있습니다. 아들이 원각입니다. 어느 날 원각을 불러서 말합니다. 원각아, 할아버지 얼마나 더 살겠냐? 광주리하고 지게를 갖고 오너라. 왜요? 할아버지 광주리에 담아서 지게에 실어서 깊고 깊은 산중에 갖다 버리라. 원각은 깜짝 놀랐지만 아버지 명이라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를 번쩍 들어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지게에 메고서 산속 깊은 곳에 가서 볕단 내던지듯이 확 내던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지게에 광주리 메고 집문 안으로 싹 들어오니까 그 아버지 원호가 말합니다. 원가가 왜 지게하고 광주리는 가지고 왔냐? 예, 아버지 거 잘 보관했다가요, 아버지 늙으면 또 실어다 버려야지요. 아들 이 말을 들은 원호는 충격받습니다. 그 아들이 다시 가지고 온 지게와 광주를 들고 깊은 산중으로 가서 늙고 늙은 부친을 광주에 담아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잘 봉양했다는 그 중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할 겁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면 우리 주변에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이 전부 다 우리 아버님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인 것입니다. 누구는 안 늙나요? 우리가 늙어서 천대를 받고 부끄럽지 않은 노후가 되려면 젊어서 잘해야 됩니다.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전 세계 가장 장수하는 촌을 찾아갔더니 중앙아시아 위그로족이 대부분 100세를 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마을을 살피면서 연구한 결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한 그러한 마을이 되었는가 할 때에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보통 3대 4대가 같이 행복하게 산다는 것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수하는 곳에, 이 효도하는 곳에 장수하는 마을이다,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물론 오래 사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명이 길기는 한없이 긴데 죽지 못해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저렇게 오래 살아?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이런 소리를 들어가며 사는 것이 무슨 장수의 복입니까? 그러나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장수하리라 하는 복은요, 오래 살면서도 그는 건강합니다. 오래 살면서도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봅니다. 오래 살면서도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도 자신의 삶의 가치와 보람을 다 누리며 사는 겁니다. 진짜 장수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5월 5일 날 국민일보의 대문짝만하게 이런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자녀 대신 돌봐준 사람에게 짐 물려준 아버지, 법원은 30년 간병인의 손을 들어줬다. 이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80대 어르신이 2014년 4월 36년 동안 집안일을 해주고 자신을 간병해준 양딸 같은 여인에게 2억 7천만 원짜리 단독 그 주택 빌라, 이것을 그 양딸 같은 여인에게 그냥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이 어르신이 사망합니다. 그러자 아들 3명이 작년 2017년도 3월 달에 그 재산을 다 내놓으라고 소송을 냅니다. 1980년 10대 후반에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와서 가정부 일 다 하면서 이 어르신 부부가 식당 할 때 식당 일 다 하면서, 그리고 또 어르신이 고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마저 불편해가지고 오줌통 다 받아내는 그런 일을 36년 동안 한 이 여인에게 이 세 아들이 소송을 냈을 때 이걸 전부 다 살펴본 법원에서는,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 세 아들은 불복하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그 재산을 다 차지하겠다고 또 항소했습니다. 남의 가정 얘기 콩나라 판나라, 왜 강단에서 뭐 이런 얘기 하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2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신문 기사입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판결을 낸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들 이 세 아들들을 욕을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남 몰라라 하더니 아버지가 죽으니 아버지 재산에 목숨을 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2가지 은혜에 감격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한 가지는 부모님 은혜를 발견하고 부모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충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에 대한 애절함이, 목마름이, 목매임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냉기가 흐른다면 죄송합니다.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뭐라고 물으신다면 믿음은 효입니다. 은혜는 효입니다. 은혜 받으면 부모님이 그 은혜가 가슴 속에서 메아리칩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지난날 너무나 아픔을 주고 너무나 무관심하고 부모님이 나에게 한 것이 뭐냐고 아우성 칠 수밖에 없는 고난과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자라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40일간 통곡하고 울었고,
우리 부모님 은혜에, 제가 죽을 때까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거의 모시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부모님 주일에 우리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질문하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고 계신가? 믿고 계시다면 나는 자녀로서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가? 또 질문합니다. 부모님의 기쁨이 내가 잘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날마다 잘 되어 부모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의 기쁨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부모님의 더 연없는 기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 안 계십니까? 옆에 계신 어르신들 다 우리 부모님들의 뒤늦은 감은 있지만은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말 한마디라도, 어르신들 부추기는 것 하나라도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귀한 효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나도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나 때문에 한숨 쉬시며 나 때문에 절망하시며 나의 삶의 현장을 보시며 저 가정 우리 자녀 집안이 언제나 펴겠는가? 부모님의 무거운 마음을 준다면 가난도 죄요. 그러기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될 이유가 떵떵거리려고 하는 값싼 명예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러기에 내가 잘 살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부, 우리 자녀 생명 걸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연로하신 부모님 얼마나 더 살는지 알 수가 없고 이미 효도하고 싶어도 다 돌아가셨고, 저도 94세 된 장모님 한 분 계신데 참으로 부모 주일 맞이할 때마다 불효자는 울지 않나요? 누가 효자라고 자신만만하게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장례식장에 진짜 우는 자녀는 효자입니다. 불효자는 거기서도 돈이 얼마나 들어왔냐고 조의금 운운하는 현장을 저는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남은 생에 복된 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모님 앞에서 효도에 대하여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참으로 그 어르신들 마음이 평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인해서 부모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내팽개쳐지는 이 시대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나이 드신 많은 어른들이 갈 데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드디어 젊은이들의 손찌검의 대상이 되고 이리저리 뒤처이는 이 시대의 마지막 역사 황혼 가운데 우리 부모님은 어디 계신지,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우리 주변의 어른들은 어떠하신지 뒤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인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는 도와 길을 아버지 뒤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리시며 손발이 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앞에 근무하시 너를 따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 절은 우리 교회 솔리스트들이 하십니다. 어려서는 곱고 올려주시고 자라서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 알을 사 그릇들 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근무하시 높다하리요 어머님의 정서는 지극하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같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갖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별이 가까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은 개만 또 못해요. 개는 껴안고 업어주고 안아주고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병원 다 찾아다니고 하나님 개만 또 못한 저희들 머리 숙였습니다. 전화 한마디 없고 갈비짝 하나 내던지고 돌아오기 급급했고 하나님 이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 됐는지 우리 부모들이 갈 데가 없고 젊은 애들한테 의도 터지고 발길질 당하고 먹고 살 수가 없어서 길바닥에 허리 구부러져 종이 주스러 다니고 하나님 옛날에는 리어가라도 어르신들 끌고 가면 밀어줬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내 부모님 그 품에 외롭지 않게 저희들 조금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21세기 가족들만이라도 천여 명의 식구들만이라도 다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 안 계시면
지나가다도 우리 어르신들 손이라도 잡아주고, 기회가 되면 그 효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이 놀라운 하는 운동이, 효의 운동이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바라곤 합니다. 지난날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800만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효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이 5천만 살기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는 우리 마음 한구석 놓치지 않게 하소서.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라, 너나 너미를 기쁘게 해드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포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살아계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이 계시다면 끝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은혜가, 아프시다면 주님께서 고통을 하감해 주시고 남은 생에 고통 없이 사시는 은혜가,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 다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신앙의 은총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자손들 위해,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 땅의 어르신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